43장의 이 말씀은 어려운 일을 겪거나 힘든 일을 만났거나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 슬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죽음의 목전에서 마지막 붙들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위로의 말씀이죠. 격려의 말씀이고, 우리가 일평생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될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저는 2023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성은교회를 대표하는 저에게, 또 성은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2023년 어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 부분이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매우 두렵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고 쉽게 생각하기 쉬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한다는 의미가 뭘까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새로운 결심이 필요한 말씀이라.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고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선다라고 하는 것,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이 하나님의 부름, 이 하나님의 요구를 내 삶에 받아들이며 이 부름 앞에 정말 내가 기도로 응답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특별히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미션 스쿨로 우리가 잘 아는 한동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대학을 설립할 때 바로 이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학교를 시작했다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오게 하라. 이 부르심 앞에 학교를 설립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25년 전에
설립한 학교가 한동대학입니다. 개교하면서 이 구절을 현수막으로 크게 만들어 적어놓고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눈물로 무릎을 꿇고 이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했죠.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총장이 구속되는 일까지 일어나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겪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러나 지금은 수많은 선교사와 세계적인 그런 어떤 리더로, 또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한이 열리며 그곳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겠다라고 한동 청년 의료단을 만들어서 복음을 위하여 내 일생을 바치겠노라고 헌신한 수많은 청년 무리들이 그 학교를 통하여 배출됐거든요. 비전은 하나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오게 하라. 이 비전 앞에, 이 부름 앞에 젊은이들이 결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동대학을 무시할 수 없는 대학으로까지 성장했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새해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의 부름 앞에 우리도 서서 하나님, 내 인생을 드려, 내 삶을 드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들을 오게 하는 일에 하나님, 내 삶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비전 앞에 살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눈빛이 달라질 것이고요, 표정이 달라질 것이고요, 돈 씀씀이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로 시작되죠. 왜? 여러분, 이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가능성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다. 좀 더 참아본다고 해서, 견뎌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괴로움이었던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한찮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 같은 존재라고 하는 이 생각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로막는 가장 큰 암적 존재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가능성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사랑하신 것밖에 없어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엉터리인 나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겠다라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겨주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말씀이 오늘 제목과 같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라고, 그
그들에게 여러분 그 비전을 주시고 그 부름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언제 어떻게 그들의 상황이 나아질 김이 그들은 알 수 없어요. 예측도 안 됩니다. 흔히 여러분 뉴스에서 여러분 많이 보셨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도 위기의 시대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대는 어렵고 위기고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아무런 희망과 아무런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말씀을 그들에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 뿐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시는지는 하나님이 그분만이 알고 계세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도 나오지만 애굽이 여러분 무너질 줄이야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내가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유다의 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망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내가 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흩어진 유대 백성들,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내가 이제 오게 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비전에 우리도 한번 사로잡아 봤으면 너무 멋질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도 뭐 좀 가진 게 있어야죠. 아유, 그래도 우린 좀 뭔가 좀 그래도 뭐 내세울 만한 게 뭔가 있어야죠. 아유, 그래도 좀 사람이 그래도 좀 더 많아야죠. 아유, 우리 뭐 이 형편에 이 모습에 아유 무슨 거기까지 생각을 하나요? 많은 부분에 우리 스스로를 제한시키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이 부름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일으키고 내가 오게 하겠다고 하는 그 일에 믿음이 없어서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 결과가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우리의 삶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도박하고 마약하고 못된 짓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망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허비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낭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잖아요. 운전하고 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기름이 밑에서 조금씩 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 삶이 지금 낭비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씩 흘러내렸던 그 낭비했던 내 삶의 모습이 들고 내 삶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일이죠. 어때요, 여러분? 2022년까지, 작년까지 여러분 삶이 10년이 될 수 있고 20년, 30년, 5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낭비된 삶입니까? 아니면 낭비되지 않은 삶입니까? 우리의 삶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내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부터 올해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라고 하는 이 부름 앞에 아멘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죠.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가 안 돼서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유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야, 너 그렇게 열심히 믿었다며? 너 그렇게 헌신했다, 봉사했다며? 야, 너 삶의 모습이 이게 뭐냐? 여러분, 조롱받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만 해도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의 별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나무를 봐도 나무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 같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과 같이 보여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못된 짓 하러 돌아다녔던 그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지 않는 그 순간들은 다 삶이 낭비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이 낭비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내 삶이 낭비한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 뒤따라올까? 내 삶이 낭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뒤따라와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이 삶을 낭비하지 않는 것일까? 내가 직장에서 성공하고 높은 거액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삶을 낭비하지 않는 것일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한시라도 내가 놀지 않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는 것이 삶을 낭비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뭐가 답이겠습니까?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최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떠한 위대한 일을 내가 성취하는 것, 그게 답일까?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존 파이퍼는 재미난 답을 했어요. 2016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노벨 평화상이라면 어이구 왜 저 사람이 받지? 나는 그랬어요. Blowing in the Wind 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던 밥 딜런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냥 대중 가수였잖아요. 1960년, 70년대 유행했다. 그죠? 그가 부른 노래, 바람만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노래 우리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당시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은 실존주의가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실존주의자들,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실제하는 것만이 존재한다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들, 자신들이 실존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 갖고 있지 않을 때 밥 딜런은 무슨 소리야? 암만 하늘을 본다고 해서 그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당신들이 어디까지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안 보인다라고 하면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존 파이퍼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올려보아야 하늘을 볼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귀를 기울여야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죽어야 너무 많이 죽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오 친구요, 묻지를 마세요. 바람만이 아는 대답을. 이제 그런 노래예요. 굉장히 은유적인 가수였잖아요. 내가 지금
컨디션만 좀 아프면 조금 할 수 있는데, 예, 컨디션이 조금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거는 생략하기로 하고,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 실존의 것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던 그 시대에 밥 딜런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얼마나 많이 올려본다고 해서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얼마나 많이 조심스럽게 들으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바람만이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로 표현한다면 주님만이 하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노래 문학상, 노벨 문학상 받을 만하죠. 노벨 문학상 받을 만하죠. 예?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포크송 가수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도 존경했다라고 했던 그 사람.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는 뭐라고 말할까? 내 삶을 낭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루에 4시간 이상은 자지 않겠다,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은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노라라고 하는 그 발버둥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없는 그것,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 시간들이 다 삶을 낭비하는 거예요. 암만 열심히 돈 벌었어요.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삶을 낭비한 거예요. 자선도 많이 베풀었어요. 봉사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삶을 낭비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낭비되지 않는 유일한 거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부르시고 성은교회를 향하여 부르시는 2023년의 이 말씀 앞에 나는 한 시간도 한순간도 내 삶을 낭비하지 않겠다. 이 각오가 우리 모두의 각오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다만 한 번뿐인 삶 곧 지나가리. 다만 남는 것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네. 다만 한 번뿐인 삶 곧 지나가리.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 많이 할 수 있는 답이 뭐예요? 다만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네. 우리 모두의 삶은 다 지나가는 한 번뿐인 삶, 곧 지나가는 삶이에요. 그러나 다만 남는 건 그리스도를 위한 일뿐이라는 거죠. 올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결심이 있어야 되겠죠. 결심이. 내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결심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 결심, 내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하는 것이 내 삶을 낭비하지 않는 걸까요? 내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고 누구에게 사랑을 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수준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내 몸을 내어 불살아 줄 줄에도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하여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절하고 또 거절할 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행동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의 살아가. 언젠가 여러분, 뉴욕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일입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던 그 청년이 있었는데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예? 저녁 늦은 시간 퇴근하고 지하철로 이제 퇴근하는 가운데 으슥한 길에서 갑자기 뒤에서 젊은 강도가 10대의 젊은 강도가 칼을 들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을 했어요. 그때 이 청년이, 크리스찬 청년이 지갑을 빼서 줍니다. 그리고 그 지갑을 받았던 강도가 불이 나게 도망가려고 할 때 그에게 다급히 외치죠. 잠깐. 이 추운 날, 이 추운 날, 그 모습으로 어떻게 살 수 있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라. 눈이 휘둥그러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불러다 놓고 그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출출할 텐데 우리 밥이라도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다독거려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이제 계산할 때가 됐어요. 강도에게 말합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사고 싶은데 내 지갑이 당신에게 갔으니 내가 오늘 살 수도 없고 나는 꼭 내가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강도가 얼마나 여러분 민망하겠어. 그 청년의 모습에, 크리스찬의 그 청년의 모습에 이미 강도의 마음은 반쯤 열려 있는 거예요. 지갑을 도로 돌려줍니다. 저를 위하여 저녁을 사시라고.
지갑을 건네받고 난 이후에 그 강도에게 다시 돈을 꺼내줍니다. 남은 거를.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그 칼을 나에게 달라고. 그때 강도가 눈물을 흘리며 칼을 건네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미국 매스컴에서 난리가 났죠.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누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하는 이 부름 앞에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내 성공을 드러내 보이고 내 자랑을 늘어뜨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것이 어쩌면 열정적일 수도 있고 헌신적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내 삶의 전부를 주께 드린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절대 돼서는 안 돼요. 다만 내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라고 하는 그 부름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모습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한순간도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한순간도 삶을 낭비해버리지 마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십시오. 그 영광이 드러내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포로로 잡힌 바벨론, 아무런 희망이 없는 포로된 자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있는 힘껏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17세기 위대한 미국의 대각성가 요나단 에드워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존경합니다. 200년이 넘었지만 300년이 이제 가까이 여전히 요나단 에드워드는 미국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입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분명함, 또 하나가 삶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의 열정. 이 두 가지를 미국 사람들은 기억해요. 그가 20살 때 그는 자신에게 결심을 합니다.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자. 그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유익하게 활용하자. 살아있는 동안 전력을 다해 내가 살자.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결심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죽을 때 그렇게 살았다면 좋았을 텐데 하고 바라게 될 그 모습으로 살자. 20대에 결심한 그 결심이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발휘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 활력, 열심, 그의 격렬함까지 더해 가능한 한 천국에서 풍성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 마지막 결론이 너무 멋진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원수와 마귀가 좋아하는 엉터리 생각 가지고 살지 마세요. 돈 많이 벌어보겠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이 쓰여지도록 기꺼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저 사람 성공했어, 그런 사람 나와야 되잖아. 어? 우리 가운데도 저 사람 참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재정보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수준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요 근래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셨어요.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삶을 낭비하지 않는 일에 관심을 쏟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는 결심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그들에게는 귀가 의심스러운 말씀처럼 들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들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라고 하는 이 부름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낭비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행복한 시간을 생각하며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고, 밤에 우리가 이제 암호를 교환할 거예요. 암호를 교환할 때 올해 교회 암호 딱 하면 이게 딱 나와야 돼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알겠죠? 자, 우리 마지막 찬송 552장 우리 찬송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서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말로 다 알 수 없는 위로 격려 역사하심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부름 앞에 아멘 으로 응답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